게세마네 동산에서 오밤중에 긴급 체포된 예수님은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57절에 보면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은 것을 맨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 네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가야바의 장인이자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가서 먼저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나스가 사위보다 아직도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섭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나스가 그 후에 이제 가야바에게 보내고, 가야바는 또 빌라도에 보내서 1차 신문을 받았는데, 빌라도는 또 헤롯 왕에게 보냈고, 헤롯 왕이 마지막으로 빌라도에 보내서 2차 신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대중들이 며칠 사이에 십자가에 매달라고 돌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을 시키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다 보면 실망이 큰 법입니다. 그러나 이 재판이 비밀리에 한급하게 진행되었던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이 사건은 진행될 때 대중들은 사실은 거의 다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록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느라 소란이 좀 있었겠지만은 그들은 민요가 일어날까 극도로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동원했거나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재판을 주도한 것입니다. 본문 60절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사주를 받았거나 그에게 잘 보여서 앞으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만 모였다는 거죠. 따라서 이 예수님의 재판은 역사상 최고로 불공정할 뿐 아니라 아예 사악한 재판입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너무 많아서 그 판결은 물론 재판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였습니다. 우선 첫째로 유다 소송법에는 밤중에는 재판할 수 없는데 지금 새벽까지 재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산헤드린 공회를 공회당에서 개최하지 않냐고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간접들에서 했습니다. 세 번째는 59절에 온 공회가 모였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공회원 정원인 72명이 다 모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공회원들 전부가 이견 일치를 봤다는 겁니다. 의사 정족수인 23명은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온건파들이 반대 이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겁니다. 밤중에 강경파끼리만 모여가지고 사전에 정해진 각본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시킨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는 변호인 한 명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에는 아무리 흉악한 범인이라도 심지어 적국의 원수라도 국선 변호인을 붙여주기 마련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형을 시킬 만한 이런 중요한 재판은 유다법상 최소 이틀간 심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몇 시간 만에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이틀간 재판을 하려다 보면은 6월절 같은 절기나 안식일 전날은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보면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안나스가 1차 재판을 할 때 아예 증인을 부르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직접 피고에게 신문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마가복음 14장 56절 60절에 보면은 증인들 사이에 서로 증거가 일치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 증거 자체로 성립될 수 없는데도
대제사장은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그 기소하는 근거로 그걸 채택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하자사항만 따져도 8개가 넘는 불법 재판입니다. 율법을 그들에게 적용시키면은 이 재판에 참여한 대제사장과 공의원과 정인 모두가 율법에 따라서 사형을 받아 마땅합니다. 신명기 1장 6절에 보면 상방간에 공정한 판결을 하되 타국인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원수에게도 변호인을 붙여주라는 뜻이죠. 그런데도 예수님 쪽에서는 변호인은커녕 정인 한 명도 세우지 아니했습니다. 이것만 따져도 율법을 대놓고 어긴 것입니다. 거기다 더 결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위정자가 거짓으로 모함할 때는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깨했던 그대로 되돌려 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거기 채택되어져서 내려져야 될 형량을 똑같은 벌로 그 거짓 증거한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23절에 보면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그 유명한 동해보복법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손해를 입힌 사람뿐만 아니라 거짓 증거를 해서 벌을 받게 한 자에게 그 벌을 주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올가매서 사형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거짓 증인이나 그걸 채택한 공연 모두가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형제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10계명의 9계명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어겼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다고요? 백성을 율법으로 어기는지 조사하고 판단하고 징계하고 권유해야 될 책임이 있는 대제사장이 그랬단 말이에요. 쉽게 비유하면은 대법원장이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면서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자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이 가능한 경우는 유일한 예가 있습니다. 전투 중에 상관 명령에 불복종할 때 적결 처분하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서부 영화에 가끔 나오다시피 무법자들이 시민을 린치하거나 오늘날로 따지면 테러리스트들이 아무 연관도 없는 시민들을 무차별로 죽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재판은 재판이라고 도저히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건 린치요, 테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죽어야 될 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밤중에 가야바의 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사형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본문의 이 간단한 상황조차도 조금만 따져보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악을 대속할 어린 양의 제물로 바쳐진 것은 확실한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런 절차상의 불법이 있다는 걸 과연 몰랐겠습니까? 율법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매일 가르치고 토론하는 게 직업입니다. 모세오경은 암송할 정도입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아주 세밀하게 율법을 규정을 적용시키고 판단하는 그들이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아주 짧은 순간에 스쳐 지나갔을 것이요. 어쩌면은 재판 내내 자기들 심령이 찜찜하게 눌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이성적인 판단과 그 양심의 가책이 전혀 힘을 발휘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자기들만의 목적과 동기가 있고 자기들 묶어서 끌고 가는 힘이 있었다는 뜻이단 말이죠. 그게 뭐죠?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의지였단 말이에요. 갈아 마시고 싶을 만큼의 예수님에 대한 정오와 저주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포악한 피의자라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하는 것이 재판의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로 확정했고 그것도 더 해가지고 반드시 사형을 시키려고 그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무에 매달아서 하나님에게 저주받는 모습으로 처형시키겠다고 미리 확정했단 말이에요. 무리하게 끼워 맞춘 최소한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로마법 위반을 한 게 아니고 종교 사상법이 불과하다고 알았기 때문에 너희 법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재판장인 빌라도에게 예수에 대한 고소할 제목이 무엇인지 밝히기도 전에 우린 이 사람을 꼭 죽이고 싶다. 그것도 유대 사람 모두 특별히 지도층들이 다 그러하니까 죽일 권한이 있는 당신이 대신 죽여달라 간청한 것이란 말이죠. 이건 살인교사죄인 겁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도무지 사형시킬 만한 잘못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 사람의 피와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가 당해라고 발뺌을 합니다. 꼭 죽여달라 하니까 죽여준다 이거죠. 그것도 이 꼭두 새벽부터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런 난리를 치니까 대제사장의 체면을 봐서라도 그래 해주겠다. 그러나 정치 종교적인 것, 특별히 도덕적인 책임은 너희가 지라 이 뜻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59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다고 그랬단 말이죠. 분명한 증거에 따라서 유무죄나 형량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형을 정해놓고 거짓 증거를 갖다 끼워 맞춘 것이단 말이죠. 이 얼마나 가공할 죄악입니까? 인간이 이렇게 끔찍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당대의 최고로 경건하고 어렵다고 존경받는 대제사장과 공의원들이 그럴 수 있느냐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남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짐승의 탈을 쓴 게 아니고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인간이란 존재란 말이죠. 짐승은 그래도 이런 교묘하고 엄흉한 죄는 안 짓습니다. 이건 사탄의 영에 묶여있는 것이 인간의 영혼이고 성경 말씀 그대로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모든 종교는 인간이 고상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출발합니다. 인간끼리 노력하면 이 땅에 유토피아를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다고 믿고 그걸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틀렸고 어리석기까지 하다고 지금 철저하게 입증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중들의 인기가 예수님에게 쏠리자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자기들 밥그릇이 줄까봐 걱정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교 자체를 부인하거나 폐지하려 했다면은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과 헌금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예수님은 문둥병을 치료하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에 가서 정결례를 치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나아가서 이 공회원들 같은 지도층들은 유대 사회의 최고의 부와 권력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게 방해가 되면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로마의 개입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야바나 안나스는 로마 총독이 임명한 대제사장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내는 경제 종교적인 이유 말고도 또 다른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뜻인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참 흥미로운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밀밭에 떨어진 것을 우연히 지나다가 발로 밟아서 그걸 먹는 것은 오케이인데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그걸 비벼야 되고 자르는 게 노동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위반된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이건 모세 오경의 율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정한 자기들 계명에 저촉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윗이 안식일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었다고 변정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마저 어겨도 된다는 뜻인 거죠. 그걸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예. 안식일 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러 당신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식일 논쟁이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2차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를 떠나서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자를 고쳐줍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무슨 마사지를 하거나 안수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손을 내밀라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치유해 줍니다. 노동행위가 전무했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은 물론이고 바리새인들의 계명마저도 어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참으로 정밀하지 않습니까? 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그분이 완벽한 하나님이고 그걸 그대로 기록해 놨으니까 성경이 정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2장 14절에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논의했고 그 이후로는 오직 죽여야 되겠다는 일념뿐이었단 말이죠. 이건 비유를 하자면은 주일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급성 맹장으로 쓰러지니까 병원으로 누가 데려가 살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일 예배도 안 지켰다고 죽이려는 그런 꼴이란 말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 치료한 것 가지고 화를 낸 건 아닐 겁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계명을 무시했다는 거죠. 자기들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죽이려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손해를 입힌 적 하나 없습니다. 그들 전체 제도를 가지고 뭐를 했지 개인적으로 모독을 준 적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도 바리새인들이 먼저 와서 걸었는데
하다 보니까 본전도 못 얻을 정도로 패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기들에게는 전혀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들은 구약 성경에 가장 영통하고 그것도 그대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장 가깝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예수님이 월등히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존심이 상할 대로 다 상해버렸고 시기 질투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성경 어디에서 아주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아니하니까 격분했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손에 끼친 것 없고 잘못한 거 하나 없고 심지어 형제끼리 말싸움한 것도 없습니다. 각자가 따로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나름대로 하나님에게 열심과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는 오직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친동생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 본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가인의 후행도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 18절에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가인의 후예라고 해서 저주받은 혈통 가운데 타고난 살인자란 뜻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아담의 후예로 원죄하에 태어난 인간이라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서 나눠 먹었습니다. 인간끼리는 서로 손해 끼치거나 잘못한 거 하나 없고 오히려 그건 신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를 시기해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한다고 속여버렸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로서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자기 대신에 다스리게 세우신 아담과 이브를 시기할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담이 사탄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자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이 낙원을 가꾸는데 하나님이 한 일이 뭐가 있냐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 혼자 충분히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한테 최고로 좋은 것은 주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마저 시기 질투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가 최고로 높아지니까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마저도 거역하고 대적하겠다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어느 정도 시기하고 질투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게 화를 낸 것 아닙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공회원들도 모세에게 수여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을 대놓고 어겼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거역하고 대적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을 시기 질투한 거죠. 하나님을 시기 질투한 것이고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율법도 깡그리 무시할 것이요, 하나님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가인뿐만 아니라 아담의 원죄하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그러했고 세상에서 가장 경건했다는 자들의 영적인 실상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자존심이 구겨진 것을 어떻게 회복해 가는가 하면은, 예수님께 어떻게 회복해 가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죄한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자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교묘하고 치사하고 음흉한 죄를 너무나도 의로운 명분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예수를 꼭 죽이고 싶다는 속셈은 속에 꼭꼭 감추고 겉으로 그럴싸한 핑계를 댔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비밀스럽고도 오묘한 경륜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뭐죠? 자기들 입술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구원시킬 희생양이 예수였다고 스스로 시인한 결과가 일어날 줄은 자기들로서는 꿈에도 상상을 못한 거죠. 이미 율법은 어길 대로 다 어겼습니다. 그런데도 유월절 전에 재판을 마치려고 그랬고, 유월절 절기 중에 사형받은 시체가 나무에 달리지 않으려고 했고, 결국은 나름대로 일부 다른 율법의 규정을 준수했다는 거죠. 그 앞에 어긴 걸 커버했다는 핑계를 마련한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들 손에는 피를 안 묻히겠다고 그러고 로마의 손에 피를 묻혀서 그를 빌려서 처형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들도 이 예수님의 처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걸 아는 거죠. 그 최종적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을 알고 역으로 말해서 자기 속에 그 스쳐 지나갔던 양심의 가책마저도 씻어낼 핑계를 마련하고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자구책을 스스로 강구했단 말이죠. 이 인간이 얼마나 치사하고 비겁한지 이제 좀 실감 나십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몬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치사하고 음흉한 죄마저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빌었단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쳐졌는데, 불행하게도 아직도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불신자들은 예수가 그냥 로마의 사형수여 하나님의 저주받은 랍비로밖에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비극입니까? 이 십자가의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린치요, 테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도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한국의 군사정권이 간첩을 조작해서 방공법으로 사형을 시켰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세상 법정은 그래도 뒤늦게 그 판정을 번복하고 복권시키고 피해 보상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회 안에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정권대사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될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하나님의 일이란 그 창한 명분을 갖고 상방이 피가 터지도록 싸운단 말이죠. 그 이유는 오직 자기들 자존심을 세우려는 것뿐인 거죠. 매일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나 혈연의 사랑으로 묶여야 될 부모 자식 간에도 자존심이 상한 것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치고받고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인격적 살인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감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비천하고 소외받고 상처받은 자들을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치유하는 일은 더 이상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대신에 뭐예요? 어떻게 하면 뜨겁고 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내느냐, 그 경쟁터로 이미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비슷한 지위와 신분과 소득의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친목단체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본문의 경우처럼 좀 죄송하지만은 담임 목사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나 담임 목사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를 주도하는 그런 이익 집단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교인들마저도 인생의 목표를 다 실현해 두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 즉 자존심 세우는데 믿음을 동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허울만 벗겨버리면은 아담의 원죄에서 단 한 걸음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왕성한데 하나님의 참 생명은 지금 완전히 실종돼 가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반드시 매달아야 되겠다고 필사적으로 그 한 가지에 미쳐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평소에 거룩한 율법이 유대 민족의 자랑이요 자긍심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최종적으로 수호해야 될 대제사장이 아주 싫어했던 빌라도나 헤롯 앞에 가서 굽실거리고 눈치 보며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룩한 명분을 앞장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역하고 뭐예요? 오직 자기들의 구겨진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죠. 사탄이 거짓 증거로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죽음의 형벌로 몰았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자들이 사탄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절망에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이건 재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입니다. 그때까지의 인간의 그 비참하고 가련한 실존이요 운명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짓 증거한 사탄에게 바로 그 동해보복법으로 죽이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그 담을 무너뜨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직 자존심 덩어리요. 누구든지 그걸 건드리면 가만두지 아니하겠다고 고슴도치처럼 웅크려진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모든 인간의 요구는 물론이요 사탄의 요구까지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들어주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외에는 인간에게 어떤 소망도 어떤 생명도 어떤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것을 당신의 죽음으로 보인 것입니다. 당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로 알게 해주고 심어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심겨져 있던 그 견고한 진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골과 관절과 영과 혼을 완전히 쪼개서 하나님 사랑 앞에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십자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얼마나 철두철미 사악하고 교묘한 죄인이었던가를 깨달아야 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고 온전한 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자기 자신을 전부 바쳐드리며 항복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의미요 가치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예수를 믿기로 택하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과 사랑이 나를 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처럼 이전에는 인간의 최고의 지혜와 모력을 다 동원했지만은 내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자존심 상했다는 그 하나를 가지고 린치와 테러를 자행했지만은 이젠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그걸 채워주시고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꼭 살아야 될, 되어져 있어야 될 그 모습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걸 날마다 체험하고 실현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원천적으로 무효였고 린치와 테러였던 재판임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이 배후에 얼마나 인간이 사악한지 깨닫게 하려고 주님은 아무 말씀 없이 인간은 물론 사탄의 요구까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주기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걸 객관적인 교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이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벌거벗겨 내어 드렸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었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하여 내 주변 사람에게마저 자존심 세우며 린치와 테러를 가했던 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주님만을 위해 사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처럼 나에게 원수된 자에게마저 저들의 죄를 용서를 위해 주님께 빌고, 아니 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찾아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신자의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기독교라는 종교의 허울을 벗어버리고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잘못을 더 이상 범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회개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만을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